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여러분, 서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서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줄 알아야 그 인생은 결국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되는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달 기사의 솔직한 경험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 사람이 부자 동네에서 일을 할 때와 가난한 동네에서 일을 할 때 대접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자들은 이 사람들을 막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깔보는 경향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생을 누구보다 어느 정도 더 공감하고 그래서 잘 대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기사의 경험담으로는 실제 현실은 그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같은 형편인데도 진상 손님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집을 잘 잡고 조그만 거 하나여도 환불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 또 직원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게 거만하게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일을 할 때 갑질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너 있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정도 잘 봐준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솔직한 경험담 밑에 댓글이 주르륵 달렸는데 이 동종업계에 일하는 다른 배달 기사의 댓글도 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장 인부들까지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삶이 아마도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챙길 마음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누군가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산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까다롭게 굴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한 동네에 살게 됐고 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알고 그리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 부자 동네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댓글 그것이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즉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분석을 더 해보자면은 아마 협력에 유리한 사람이 더 성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와서 무엇인가를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로 20에서 21절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아들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촌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귀에 이런 소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새 시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12장로가 되려나? 12지역을 다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베대의 아들 그 두 사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애칭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천둥의 아들들. 그러니 이 흥분하기 좋아하고 이 과격한 이들이 이 말을 엄마에게 아마 더 과장을 해서 흥분하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그 일을 하러 가게 된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가족 모두, 부모님 모두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겠다고 뭐 그렇게 엄마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도 아마 성격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 뜻에 동참을 시키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그동안 고기를 잡던 이 두 아들들을 내어주니까 좀 예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이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세베대 아들 두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산 그 위로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에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마 과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형하고 제가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렇게 엄마에게 좀 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걸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자꾸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서로 싸우니까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하고 어느 날 그거 따지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어머니도 한 소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는 얘기해달라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가족도 버리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해준 그 존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제자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온 그 두 제자를 이 나머지 10 제자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분을 냈다고 합니다. 마치 자리를 놓고 사생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두 집합을 시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지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좀 뭔가 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 길에서 이렇게 제자들끼리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집합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25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너희가 이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나머지 이들 모두의 종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되어서 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만 놓고 지금 마음에 다들 자기들 욕심과 욕망으로,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높은 자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그 어머니와 아들 둘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면,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구약의 예언서의 인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두 제자와 어머니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그들과 싸우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당부하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갑자기 두 야고보 요한이 와서 자기들 마음을 도발을 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영광의 보좌인 새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자기들이 앉을 12보좌, 아마 그 단어들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왕, 아마 그걸로 바꿔서 자기들은 해석을 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겠구나. 잡히지 않게 보좌를 해야 되겠다. 혁명을 일으키다가 잡히면은 예수님은 사형이구나. 사형은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에 대해서 사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혁명을 하러 올라가는데 지켜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혁명이 꼭 성공을 해서 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게, 그걸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이 세상의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이 위에 달리는 팻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명. 이 사람이 왜 죽게 되는지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국가 전복을 누린 반역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이라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다가 잡혀 죽었다고.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편 우편에는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좌편 우편. 여러분, 이렇게 그 좌편과 우편은 그 강도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강도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했지만은 나중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욕망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예, 마무리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한 대로 이런 왕으로 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바로 이걸로 제자들에게 끝맺음을 맺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그분의 몸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뭐가 얼마나 많다고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은 죄가 만든 저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토록 여러 가지 고달픔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고통, 이 고달픔이 늘 인생을 위협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저주를 이제는 끝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죄와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원죄라고.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그 저주,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걸쳐서 이렇게 이어온 인간에 대한 그 죄와 저주를 그분께서 해결을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죄와 그 저주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착한 사람이 사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안 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죽어봐야,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죽어봐야 이미 정해진 징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든지 수천 명이 죽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의 저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던 그 이전의 아담처럼 죄가 없는 분이 와서 그 한 사람의 죄를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그 형벌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뭐 인간이 대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어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개인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따랐을 테고, 그래서 그동안은 누가 높은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아마 지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그 소리만 듣고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자라는 그 기대만 가지고 자기들 인생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그거 하나로 높은 자리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한 척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던 것은 전 지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전 세대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실현할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의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 교회에 많이 씁니다. 자주 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 이 뜻은 식사를 수종을 든다는 그런 서빙하고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각자 받은 역할대로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 동료를 챙겨주고 그리고 성도와 또 목사님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챙김의 자리에서 서로 돌보며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하면서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다해야지만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같이 함께 동반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려움만 알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챙겨주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돌보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정말로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공동체에 살다 보면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일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만 하고 자기 피해 심리만 작용해서 자기에게 혹시 손해 주지 않을까 그런 것만 머리에 두고 기회만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올라가야 되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주지 않고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같이 함께 성공의 길로 같이 가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업으로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같은 편인데도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권력 욕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갈등과 경쟁 그리고 충돌로 예수님의 그 좋은 뜻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충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헛꿈 꾸지 말라고. 목숨을 내주려고 왔지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 역시도 그것을 알고 어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라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위에 군림하듯이 받아먹고 그리고 당연하듯이 여기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섬기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챙겨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우월감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챙겨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하고 자기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겨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챙겨주라고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챙겨주고 그리고 섬길 때 자기 자신이 굴욕감을 갖게 된다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줬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챙겨주면 얼마나 잘 됩니까? 그 사람 챙겨주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디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봄의 도구로 선택을 해서 이 인생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려고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터를 나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성공에 더 유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내가 언제 부자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베풀 정도의 형편으로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발 피해 심리, 피해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마음을 베푸시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은 억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으면은 원망이 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늘 의심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주변을 대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었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그렇게 우리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높은 자라 칭함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